만남이 단절된 언택트 시대 속에서 전파를 통해 전도의 불씨를 이어갑니다. 1073 전도 특공대. 전도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아예 만남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도는 멈출 수가 없어요. 비록 직접 갈 수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전파는 닿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매주 이 시간 방문이 어려운 곳에 전파로 복음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이 특별한 임무를 감당해 주실 분이시죠. 1년 365일 중에서 1년 365일을 전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전도는 영역과 날씨와 그 모든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사랑인교회 이상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이제 방금 이분의 전도는 상황과 환경과 날씨와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까? 네. 예, 지금 극동방송도 그렇잖아요. 예. 전도는 어떠한 채널이든 다 열려 있고, 네. 특히 SNS 같은 것도 있죠. 네. 예, 그래서 이 언택트 시대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네. 충분히 전도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이 있다. 아,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제 방송가족 분들께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것이, 저희가 이 시간 전도한다. 전도하겠다. 선포를 했고. 그렇죠. 전도하리라. 이제 방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미 실패를 맛봤습니다. 실패라고 함은 저희가 섭외했던 분이 전화를 통해서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어려울 것 같다 라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른 곳에 또 저희가 채널을 좀 확보를 해놨는데 거기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단은 지난주에 저희가 좀 좌절 아닌 좌절을 좀 맛봤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그분과 다시 한번 이제 연락을 취하면서 이제 알겠다라는 답을 받아둔 상황에서 오늘 그분이 연결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연결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요양원 한 곳에 좀 섭외를 했는데, 이제 요양원에서 지금 사실 요양원이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래요. 이제 요양원에서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저런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할 일이 훨씬 더 늘어났대요.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업무 강도가 굉장히 강해진 상황에서 이제 요양원에 저희가 이제 전도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인원이 움직여야 된대요. 요양보호사가 붙어야 되고, 또 신앙 있는 분이 그 옆에서 또 이런저런 좀 얘기를 나눠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직원들이 지금 당장은 너무 어렵다. 너무 버겁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엎어졌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전화 연결이 어렵게 됐다. 라는 말씀을 좀 애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PD님.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짠한데요. 어떻게든 극동방송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한다. 이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요. 왜냐하면 현장에 늘 살면서 저에게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이고. 제가 다 되었어요. 그리고 다 왔어요. 얘기까지 다 했는데. 아니, 교회 앞까지 데려왔어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요. 제가 먼저 들어갔어요. 안 들어와요. 그새 갔어요. 아이고. 이런 경우도 겪고. 그러니까 저는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고자 한다는 이 극동방송에 우리 PD님과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너무 가슴이 짠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진짜 한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 귀한 일을 우리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럼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빼앗기면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자기들에게는 왜 마귀가 이렇게 전도를 못하게 붙드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요, 그거 생각 안 했는데. 마귀는 그게 자기의 유일하게 살아날 길이에요. 그 인질극 아시죠? 우리 특전사들이 그냥 들어가서 그냥 공격해서 그냥 꺼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가나요? 인질이 다칠까봐. 그거예요. 바로 자기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이 생명 붙들고 있으면 마귀를 공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마귀 최고의 이 할 일은
인지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변명 아닌 변명이에요. 아니요, 네. 곧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섭외를 또 많이 해봤어요. 예. 제가 여기저기 또 섭외를 해놨거든요. 여기 안 되면 여기 하고 여기 안 되면 여기 하고 심지어 택시까지 섭외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땐 PD님이 이제 예. 전도의 전문가로 한 걸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심정을 이제 예. 조금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실패감을 좀 많이 맛봐야 전도의 내공이 좀 길러지는 거겠네요. 예,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오늘도 전화 연결이 힘들게 됐다. 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방송 가족분들이시잖아요. 하지만 또 전도 현장에 살고 네. 있으니까 생생한 현장 이야기와 네. 또 지금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방송국으로 예. 왔으니까 예. 끊어진 게 아닙니다. 예.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실제적인 상황들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정말 전도 현장이고 전도가 좀 만만한 것은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부담감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현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매주 이 시간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그 어떤 당위성을 목사님께서 이 방송 가족분들과 좀 간단하게라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 네. 그래요. PD님이 서울을 가는데 예. 울산에서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뭐지요? 비행기 타고 가는. 비행기 타면 네, 빨라요? 제일 시간적으로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KTX보다 빠르고. 네네, 그쵸. 네.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네. 틀렸어요. 그래요? 네. 네. 어떤 방법이 있나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예. 우리 인생이 때론 질고 고해의 바다라고 하기도 해요. 예. 힘든 거예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예. 우리 사람들이. 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님이 그 짐을 지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진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고해, 질고의 바다, 이 고통의 바다를 어느새 평안과 행복으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예수 믿는 게. 예.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이건 내만 누릴 수 있나요? 네. 나만 누릴 수 안 되죠. 함께 나눠야죠. 그 함께 나누는 방법이 전도죠. 예.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만 편협하다는 표현도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받고 누려도 괜찮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가장 좋은 것인데 그것이 제한된 게 아니잖아요. 제한된 자원이 아니라 정말 믿으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인데 예. 그 기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주려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전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의 속성이 전도입니다. 예. 내가 주님과 깊은 사랑이 정말 거하고 있다면 예. 그 사랑은 전념성을 가지고 예. 나의 이웃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삶으로 또 보여줄 수 있다면 삶으로 주님과 함께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또 전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왕 이렇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전화 연결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전도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워보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간증도 들어보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사실 3주에 걸쳐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부분인데 목사님 어디까지가 전도입니까? 네. 우리가 전도라 하면 이제 부담감을 갖는 이유가 예.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예. 나와 같거나 아니면 나 이상해. 예. 그런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네. 전도다. 예.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죠. 그렇죠. 네. 큰 부담감을 자꾸 가져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와서 그 사람이 영혼 구원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서 매주 교회에 출석해야지만 그게 전도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들이 많이 하거든요. 천국 가면 네. 좀 놀랄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 것 같은데 예. 이해가 좀 필요하겠지만요. 예. 그런데 하늘나라 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전도가 되었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도라 그러면 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건을 도라고 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네.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아멘. 그 자녀가 이 천국 가는 거예요. 네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예. 이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지요. 도를 전하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하고 예. 가르쳐주는 과정, 이것이 사실은 전도입니다. 예. 그래서 전도가 무엇이냐, 어디까지가 전도의 영역이냐 했을 때 예. 사실은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정확히 알고 네. 그 도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 이르지 못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게 되는데 가는 길이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걸림돌이 되는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사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없애버리고 예.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인의 자리, 죄인에서 죄인이 아닌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네.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사실은 전도의 처음과 끝입니다. 네.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신앙적 삶이고 성화라 하기도 하지요. 예. 예, 그 과정이지 사실은 전도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나, 하나님 이 관계를 정확히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며 끝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이거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찬양 한 곡 좀 듣고 와서 나머지 이야기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뭐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지만 전도가 과연 어떤 것까지 전도라고 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좀 마음을 좀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마음을 좀 시원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그 방송 가족들이 예. 노트를 작은 걸 만들어도 좋고, 네. 요즘 폰에도 이렇게 쓸 수 휴대전화 있잖아요. 메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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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길 원해요. 네. 그것을 이제 일주일 동안 예. 월요일에 네. 나는 누구를 적어보겠다. 예. 이름을 적는 순간에 이미 기도가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자꾸 놓치지 않으려고 네. 요일마다 이름을 적어요. 예. 그리고 이런 방법이 전도에 좋은 어떤 시작이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이 가요. 네네. 자꾸 갑니다. 관심이 가고, 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게 생깁니다. 예.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다 보면 저 PD님에게 관심이 가니까 PD님에게 인사를 해도 맞는 인사를 하잖아요. 예. 그처럼 내가 해야 할 말이 생기고, 네. 자꾸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분을 만나면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떤 말을 해줄까. 저분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할 텐데, 믿고 싶어 해야 되는데, 네네. 내가 이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믿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제. 예. 그러면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딱 생각하는 거죠. 공기 보셨어요? 공기 안 보아도 우리 공기에 있는 거 알잖아요. 예. 그처럼 꼭 보아야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멘. 전파도 꼭 보아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안 보여도 있다. 네. 하나님 역시 그러한 분입니다. 이런 멘트들이 자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일단은 목사님 말씀을 좀 정리해보자면,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또 전도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것이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그분에게, 그 전도 대상자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전도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그런 마음을 말씀이시잖아요. 먹고, 네. 그게 구체적이어야 해요. 예. 자꾸 이제 전도라 그러면 둘이 뭉실해지거든요. 예. 나는 전도해야지 하는데 뭘 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관심이 시작되고 네네. 점점 깊어지고 세밀해질 거예요. 네, 그리고 목적은 분명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그분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것은 전도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분명히 가져서 하는 모든 행동은 전도가 될 수 있다. 대신에 그 목적이 모호하고 그 목적이 그냥 단순히 선행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전도라 볼 수 없으니 목적은 먼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 아니실까요? 네. 예. 그 십자가의 도로 향해야 돼요. 예. 항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정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전도가 될 수 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성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자 끝이 될 수 있다. 예, 그건 매우 훌륭한 전도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잘 정리해 주시고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일단 좀 내려두시고, 그리고 부담감을 좀 내려두시고, 하지만 전도에 대한 개념은 좀 더욱더 분명하고 입체적으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좀 개념적인 부분 설명드렸고요.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좀 더 실제적인 전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영어 찬양 한 곡 좀 듣고 올게요. Give Thanks 찬양 준비했습니다. 한글 제목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함께 듣고 올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을 통해서
정오의 쉬는 시간 하프타임 12시 함께하고 있고요. 이 시간 1073 전도 특공대 생생한 전도 현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인 교회 이상준 목사님 나와 계시고요. 네, 오늘은 섭외가 실패로 돌아간 관계로 목사님과 전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2주 연속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좀 궁금한 점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목사님, 오늘 앞서서 이제 찬양을 듣기 전에 전도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 도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알려주고,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것이 전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좀 궁금증이 생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딱딱해질 수도 있어요. 예. 십자가에도 내 죄와 허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십자가의 도인데 그 사건을 내가 믿는 거지요. 이게 믿음의 과정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전한다. 전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이론적으로 풀면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겠다. 스토리를 한번 풀어볼게요. 사랑을 설명할 수 있나요? 어렵죠. 네. 그런데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PD님이 한 2-3살 될 때 한 2-3키 되는데 물에 빠져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 상황을 본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도움을 요청하겠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그럼요. 네.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이, 우리 PD님이 2-3살이에요. 물에 또 한 2키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영을 못해도 뛰어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고 다음날 미디어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떻게 나올까요? 네. 둘 다? 이런 사건들 가끔씩 보죠. 맞아요. 네.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도를 설명한다는 게.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서 옆집 아줌마나 지나가는 아주머니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자기가 수영 못하면 절대 안 들어가죠. 네네. 그리고 왜 들어갔을까요, 어머니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본체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론적인 설명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기 자녀를 위하여 어머니가 뛰어들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이란 코드로 볼 때 이것은 가능한 거예요. 죄라는 허물에 이 물살에 휩쓸려서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기 십자가 도예요. 어떻게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전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묻거든요. 하나님 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집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건을 이야기해줘요. 그럼 선생님 방금 사랑을 설명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뛰어드는 이걸 잘 설명하셨지 않냐.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 저를 그렇게 하나님 보내셨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꼭 이 사랑의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지요. 네네.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개념, 사실 우리 안에 정립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사랑을 인정하시고 또 받아들이셨다면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 사실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좀 핑계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뭘까요? 사마리아.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저렇게 주고받고 대화를 해요. 네 남편이 지금 있는 거든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마침내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면서 그가 마을로 뛰어가서 소리치며 와서 보라 와보라 하면서 그가 한 게 전도였죠.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또 자기가 얼마나 삶이 정결하고 깨끗했기에 그 일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곧바로 주님을 만나서 했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 다 전도자로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변화들 그리고 그 감동들을 그냥 전하면 또 그것이 전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핑계대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짧게나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목사님께서 매일 사실 전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생생한 전도 현장 그 간증을 짧게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오늘 좀 이야기 나눠주실 좀 간증 어떤 내용일까요? 30세의 이제 청년이에요. 네. 네. 남자 청년인데 약간의 장애가 있어요. 네. 네. 도원이란 제가 가명을 쓸게요. 네. 도원 형제를 제가 만나서 가까이 다가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아는 청년의 전도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참 하는데 가만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예. 그러더니만은 손목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네. 몇 번 그었더라고요. 아이고. 네. 저는 이렇게 해서 내가 죽어서 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을 만나서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느냐 내가 만나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예, 예.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네. 아이고. 저도 묵묵히 서 있다가 예.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말을 해야 되니까. 예. 형제, 내가 형제 마음을 다 알 수는 없다. 예.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물어보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본 적이 있느냐. 그래, 내 것이 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내가 만들면 내 것이 되고 누구에게 정려를 받거나 또는 내가 가치를 두고 사면 내 것이 되는데 형제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방치했습니까? 하고 말을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 삶에서 또는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한 번이라도 열어보았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전능한데 막 그 형제의 마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뛰어들어가면 그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다. 인격적인 분이 아니신 거죠. 네. 그래서 당신의 인격에 호소하는 인격의 문을 한 번도 열어봤냐. 가만히 있더라고요. 사실 한 번도 안 열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에 커튼이 쳐져 있는데 햇빛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커튼을 걷어야 햇빛이 들어오지 않냐. 네. 이것을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이걸 영접이라고 하는데 나를 따라서 그분을 영접해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그러면 정말로 그분이 내 주인이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결국 영접 기도를 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로 신앙의 삶을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해갔다. 참 이런 일들이 제 마음에 좀 남네요. 사실 굉장히 완강하고 또 복음을 향해서 이제 방어적인 사람 이면에 그 마음 이면에는 이렇게 사실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아요. 사실은 그 속에는 내 손 좀 잡아주십시오 하는 애절한 마음이 단지 우리 청년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변에 많은 분들 계시죠? 근데 뭐 모든 게 케이스가 똑같다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께서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영혼을 향한 좀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말을 했던 게 하나님 것이 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다. 그것은 하나님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거다. 네네. 결국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이것이 전도인데 저는 우리 방송 가족 모두들도 좀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준비된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내 손 좀 잡아주십시오 하는 그의 손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오늘 사실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돼서 이상준 목사님과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방송 가족분들께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 시간에는 전도를 합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전화를 해서 그분께 전파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인데, 저희가 섭외가 쉽지가 않아요.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그렇죠.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 혹시라도 여러분 이제 저희가 복음을 전할 계획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그분과 꼭 좀 우리 목사님께서 통화를 나누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샵 3927번으로 전도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이야기 나누고 저희 가능한 한 방송을 통해서 전화를 드려서 복음의 메시지를 좀 잘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세요.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전도라고 문자를 주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진짜 방송 마칠 시간이 돼서 오늘 전도에 대한 유익한 메시지 전해주신 사랑인 교회 이상준 목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